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해금강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민호 목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간 지 한 10년 딱 되네요. 올해 2006년에 가서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저 수도권에 있다가 이제 그 해금강에 온 지는, 거제도에 온 지는 1년이 됐습니다. 1년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선장님들도 네, 뭐 돔도 갖다 주시고 볼락도 갖다 주시고 뭐 잡으셨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네,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인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막 바뀌더라고요.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바뀌었네. 영생 볼락면류관 확실히 바뀌었네. 하여튼 뭐 처음 그런 이제 신기한 그 물고기도 많이 보고, 또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첫 화면 혹시 준비되시는 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왜 성지가 중요한가? 성지는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사랑합니까?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점점 달콤해지면 달콤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달고, 또 목사님이 협박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지를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뭐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알려고 한다면 바로 이 성지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작년에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금강 와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이스라엘을 가야 되니까 도움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시긴 가신 것 같기도 하고 막 비몽사몽에 우리 목사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연결만 시켜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지셔가지고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뭐 해드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성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곳곳마다 가슴에 안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그 어떤 큰 교회 장학생으로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근데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은 가끔 성지를 이렇게 오십니다. 성지를 너무 사랑해서 오시는데, 그 오시면 비행기도 힘들고 이렇게 몸도,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면 여기를 오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그 성경을 묵상하고 싶었던 곳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를 가면서 성경을, 신약을 다 읽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영성이, 또 이분의 어떤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제가 아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없이 성지를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없이 성지를 방문하는 거는 그냥 여행에 불과하지, 아이고 뭐 요단강이 저렇게 생겼네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뭐 저렇게 생겼네,
뭐 그렇다더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을 우리가 상상으로 읽던 것을 실제로 체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 깊이 적용되는, 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육신이 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성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첫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황금돔으로 돼서 예루살렘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부하라고 하는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이면 오는데, 차로요. 이 택시를 탔는데 1시간을 뺑뺑 돌아가지고 바가지를 써가지고 이 저 성지를 처음 첫 발을 내디든,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네, 분노와 뭐 이런 것으로 바가지를, 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내면서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을 맺고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몰아가셨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목사가 되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믿음이 없으셨던 부모님이 신학교는 안 된다, 결사반대하시느라고, 그래서 가장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신학과가 적혀 있는 데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 히브리학과라는 데를 처음 이제 가게 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경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목사가 목표니까 목사가 되고는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던, 거의 밤잠을 안 주무시면서 공부하시던 분이시고, 저는 거의 저 학교 합신 옆에 아주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고 빨리 졸업해서 목사만 되면 된다, 이 신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의 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도피 유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국으로 도피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토플 성적이 안 나오는 바람에 유학 가기 한 달 남겨놓고 이스라엘로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에 가 있었습니다. 가게 됐고, 한 달 만에 갔으니까 이제 빨리 와야죠.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또 한 달 만에 그냥 정리를 하고 2012년도에 그래서 한 만 6년 정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실 거면은 돈을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를 시키시려면 돈을 안 주시나 그랬더니, 열심히 성지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지내라고, 그래서 발이 부르트도록 성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새 서울에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 거제도에 있고, 어느새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어느새 또 여기에 있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브라질로 또 갈지도 모르겠고. 네, 하여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올리브 나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2600년인가 한 3000년 좀 안 되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거 이제 접니다. 저 같은가요? 네, 한참 전성기에, 네, 여기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펠레입니다. 펠레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뭐 방황하면서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다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네, 이렇게 네, 소개를 잠깐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저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그 지역들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그 골고다 겟세마네 골고다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가버나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못 끝나면 우리 목사님하고 성지순례를 가시는 걸로, 저랑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명만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모시고 가시도록. 그래서 왜 중요한지는 이제 좀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고지를 받은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곳이 어딘가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나사렛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네, 성경을 유심히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러실 수도 있고, 이 나사렛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가 뭐 아무 동네나 찍어서 올린 건 아니고 정말 나사렛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특징들이 있는데, 가운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처음 마리아가 들었다고 추정되는 곳에 세워져 있는 바로 수태고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러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여기서 또 자라시는데,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곳에 지금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밑에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막 불이 막 타고 막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리 호산나 교회도 이 앞에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막 불타는 거 막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무섭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집터가 이게 집이 아니고, 이 마리아 엄청 좋은 데 살았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옛날에 집은 다 이 동굴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바위 밑에 동굴에 사는 겁니다. 동굴에 살고, 그런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물론 다 아시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태도가 바뀌죠. 왜 바뀌었을까? 네, 좀 궁금하시죠? 그러자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갑자기 처음에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그 이제 가보면 거기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상이 있는데 있습니다. 천사가 점점 손이 올라가서 협박을 안 하면 한 대 싸대기를 그냥 한대 마리아가 제발 때리지만 마시고 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전 요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떠는
마리아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 말씀을 경외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이 뭐 때린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뭐 그 정도의 신앙이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성도님들 중에 그 하나님 눈치 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보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때리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봐주시면은 조금 느슨해지고, 그런 꼭 그 둘째 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우리 신앙 생활이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좀 묘사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여기서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셔야 됩니까? 한국인으로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교회에 한 128개 정도의 나라에서 각 나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서 보내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옥동자 예수님, 이남규 선생님께서 만드신 옥동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사무라이 예수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각 나라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작은 예수로 또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했죠.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유대의 한 마을입니다. 엔케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한 유대의 마을입니다. 엔케렘이라고 불리는 그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납니다. 누가 엘리사벳일까요? 배불떼기가 엘리사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늘씬하신 분이 이제 마리아겠죠. 그래서 마리아 방문교회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한 마리아 방문교회에 있는 역시 동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을 해산할 때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역시 그곳에도 이렇게 이제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의 안에 예수님이 아까 전에 보셨던 마리아의 집 같은 그런 이제 그 동굴 같은 곳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입구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때 이렇게 서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한 90도로 숙여야만, 그것도 숙여도 잠깐 숙이면 안 되고 좀 이 깊이가 깊어가지고 좀 오래 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들어와라.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고개를 바짝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감동을 받으셨던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교회 문을 저렇게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그런 이제, 뭐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입구를 저렇게 만든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 나오시죠 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바닥에 이렇게 뭐가 뚫려 있죠. 뚫려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비잔틴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이 교회를 짓고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는 십자군 시대 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헬레나 시대 때의 그 바닥인데요. 그 문양을 보면은 비잔틴 시대 문양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식 문양입니다. 왜 페르시아식 문양인가? 이 동방 박사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 페르시아식 문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 우리 크리스마스 보내시면서 동방박사 어떻게 좀 많이 좀 묵상하셨는지 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만큼 대단한가 하면은 그 헤롯 대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거를 왕한테 직접 묻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은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미리암네라고 하는 아내도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도 죽입니다. 또 자기의 왕권에 대항하는 사람은 전부 숙청합니다. 뭐 측근이고 신하고 뭐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항상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곳곳에 헤로디움, 마케루스, 요르단의 마케루스, 또 마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지역들에다가 만듭니다. 근데 그런 헤롯 앞에 이 동방 박사들이 딱 와가지고 당신 다음에 왕 될 사람 어디서 태어나냐 딱 묻습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권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권세입니다. 옛날에는 이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성에다가 지구 비슷하게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막 뉴스에 보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천문학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천문학자가 되도록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천문학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남서 은혜교회에 있을 때 천문학 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구에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맨날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맨날 이러는데 천문학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점점 위대한 분이 되실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기가 꾼 꿈을 그 박사, 술객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내 꿈 마치고 해석도 해라 이러죠. 그리고는 그 대대적인 그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바로 그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왕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는 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왕의 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하늘이 지금 습니다 단결해서 말하면 왕이 그냥 하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괴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그 다음 왕권을 좀만 노리면 다 죽이는데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어딨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행시켜가지고 헤롯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데 쫓아오지도 못하죠. 그리고 다른 길로 왕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본국으로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이런 권세가 바로 이 헤롯 때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오는데 그때 이분들의 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구약 성경과 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토대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모든 것에 초점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또 룻의 그런 어떤 사역지가 되죠. 룻기의 배경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 사역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언약의 그 확실성을 이 작은 책 룻기에서 보여줍니다. 아주 대단한 책인데, 이 룻기를 유대인들이 언제 읽는가? 유대인들이 언제 읽는가 하면요, 이게 맥추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 때인데 바로 이 오순절 때 읽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이 룻기를 읽는데, 이 룻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지내던 이때에 룻이 한 행동은 단순히 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완벽하게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 때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부옷이라고 부릅니다. 77절 샤부와 7의 복수 형태를 써서 샤부옷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십계명을 받은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계속 약속을 얘기하시거든요. 왜 약속을 얘기하실까요? 오순절은 약속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것,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그 어떤 인간의 그 깊은 고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의 삶과 또 진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완벽하게 들러붙는,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보라고 하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라는 단어는 문방구에 가서 붙쫓았다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그 문방구에서 뭘 주냐면 강력 접착제를 줍니다. 강력 접착제. 한 번 갖다 딱 붙이면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있죠.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그냥 완벽하게 그냥 딱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어떻게 삽니까? 부족해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바로
우리가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그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 짜이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작다, 실제로 크기가 작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하다, 그리고 굉장히 혐오하다, 뭐 이런 단어가 바로 이 작다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할 때 혐오스러운 동네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혐오스러운 동네가 돼버렸는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도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의 사사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이 한 미가의 가족의 제사장으로 팔려가고, 거기에 베들레헴 출신 이 제사장이 또 한 부족의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성직매매가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또 이곳에 한 여인이 레위인의 첩으로 시집을 가고, 또 거기서 바람이 나서 다시 친정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길에 윤관을 당해가지고 또 이 온몸이 토막돼가지고 이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베들레헴은 그 민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천하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 작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큰 자는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요? 네, 야곱이죠. 그래서 큰 자 에서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네, 바로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자손 중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바로 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이둠의 사람 헤롯이 왕으로 등극해 있는 이때에 아기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이 야곱과 이삭으로 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섬기는 그런 이제 위치가 바뀌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신 후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시죠.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헤롯이 2살로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얼마 정도의 범위로 죽였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만 죽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바로 라마까지. 근데 라마가 어디냐면요, 지금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라마입니다. 베들레헴, 라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컴파스로 그리면 요 일대를 이 유대지경
전체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 그래서 이 라마 바로 아래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라마나요 이렇게 이제 불리죠. 그래서 이 일대를 다 헤롯이 죽였는데, 그때 그 요 예루살렘 요 옆에, 바로 요 옆에 아까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면 죽어야 되죠. 이 반경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반경 안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세례 요한 탄생 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입구 보이시죠? 그 입구에서 이제 그 안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콱 막아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을 기념한 기념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보시면 위에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감사하게 영토가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 영토의 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방문하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입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있고, 뭐 미국처럼 땅이 크거나 아프리카처럼 넓으면 한국 가보려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고 미연에 방지하셔가지고 총 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한 700군데가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추정지까지 하면 1200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잠깐 주시면은 한 열 몇 군데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시려면은 체력을 열심히 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을 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어떻게 생겼나 이제 열심히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새해도 됐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구절을 딱 피신 다음에 나사렛이 어디 있지? 구약에. 그리고 막 찾으시면 나사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성경에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그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있는 줄 알고 성경 봤더니 성경 안 읽어 그러고 이제 또 그러시는데, 이 나사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제 거엔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할 때 이 한 가지가 넷제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꼬르 넷제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사렛 출신이라 함을 이루려 한다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있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도 번역을 하고 또 70인역 헬라어로도 번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왕이 나며 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요,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어떤 온켈로스 사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찬가지로 마태도 이 구절을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이 가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뿌리에서 나오죠.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 뿌리에서 안 나오는 가지는 호테르라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만 넷젤입니다.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노찌림 이렇게 부르는데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노제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하면 바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 바로 뿌리를 이제 계속 지탱케 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원 가지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바로 가지가 이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올리브나무, 어떻게 올리브나무가 막 몇천 년을 삽니까? 어떤 거는 뭐 5천 년도 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본 거는 3천 년,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이 몸통이 한 500년이 되면 이제 다 상합니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옵니다. 이 가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넷제르가 올라옵니다. 나사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원 가지를 이루고 이제 수명을 다한 몸통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500년을 살고, 그리고 다시 원 뿌리에서 넷제르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다시 또 한 500년이나 그 근방을 살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천주교는 큰형님이고 기독교는 아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교가 제일 큰형님이고 천주교는 둘째고 기독교는 막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넷제르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또 하나님을 근본으로 한 그 신앙으로 이제 이 형성이,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뭐 베껴온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즘은 이단들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막 새롭게 해석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근간을 막 새로 막 만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듣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가 하면, 그런 많은 이 이단과 최첨단을 달리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막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제 핸드폰에 막 뭐 무슨 영상도 막 오고요. 이거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부터 해서 또 무슨 그 이야기들이 수도 끝없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그 미혹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을 잡고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막 하면은 막 정신이 벌써 막 혼미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마겟돈에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날 텐데, 아마겟돈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이상야릇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영화와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막 무장이 돼 있고, 지금은 또 그 종말론에 대한 그 여러 해석들 때문에 막, 근데 그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성의 산입니다. 하르 무깃도. 그래서 무깃도 산인데, 무깃도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셔요? 무깃도 산이? 네, 무깃도 산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꼬르 무슨 산? 갈멜산입니다. 전부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 내리던 그 모습 그대로 막 대접 부으면 막 뭐 피가 쏟아지고 막 우박이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해하기 쉬운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자꾸 귀에 쏙쏙 박혀갖고 안 나가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듣기 어려우셔도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사렛의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열려졌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흡수하고 이것을 붙잡고 그 룻처럼 강력 적잡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완벽하게 딱 붙여가지고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이 진짜 오래된 이 나무 가면은 이제 이런 뜰이 있습니다. 이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뜻은 갓쉐멘,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그래서 기름집입니다. 기름 짜는, 기름 뭐 이렇게 갖다 주면 기름 짜주죠. 마찬가지로 올리브를 여기다 갖다 주면 올리브를 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 기름 짜듯이 그냥 온몸을 비틀어 짜셔가지고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막 되는 그런 그 기도의 어떤 장소가 이곳이죠. 요한복음 18장에는 여기를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동산. 겟세마네라는 말을 이렇게 싹 숨겨놓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복음서 중에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왜 거기를 동산이라고 해놨을까?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동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 떠오르시잖아요. 창세기는 다 읽으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선악과를 그냥 손쉽게 따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행하기도 어려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기도로 그것을 완수해내십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쫙 결합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렇다고 뭐 에덴 동산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저 오래된 올리브나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네. 보고 싶으셔야 됩니다. 보고 싶어서 진짜 뿌리에서 그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가지만 이렇게 나오는지. 저희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올리브나무를 세 그루 심어놨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잘 자랐습니다. 한 50cm짜리를 심어놨는데 지금 한 1m 넘게 자랐고, 한 몇 년 지나면은 열매도 좀 맺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종자가 뉴질랜드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옥션에서 할인해달라고 막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아주 샀는데, 다른 집사님들도 사셨는데 다 실패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있는 거 세 그루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자라는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뭐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뭐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넷째를,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사마리아에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의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시작하리라. 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네, 그래서 에브라임 산 사마리아 산이죠.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바로 노찌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찌림, 나사렛의 뜻이 뭐였죠? 지키다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산, 바로 사마리아 산에서 외치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뭐가 남았을까요? 땅끝이 남았습니다. 땅끝이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장효산학교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우리 개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스페인까지 못 가고 로마에 가서 너희가 보내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시고 스페인을 못 가셨습니다. 땅끝을 지향하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공동체가 갈 바를 모르고 막 혼란스럽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딘지를 놓치는 순간 이것을 인생을 방황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이렇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아까 찬양 부르셨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여 이 땅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땅끝, 우리 공동체의 땅끝, 나의 땅끝,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 계속 물으셔야 되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땅끝을 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땅끝 신앙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설교하시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나사렛 스테고지 교회를 옆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길을 쭉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끝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 그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이 나오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그 나머지 성경을 이렇게 붙여서 읽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걸 이제 파라샤라고 부르고 붙여 있는 거를 하프타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읽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제 랍비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펼쳐진 데를 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 읽으시는데 이곳은 원래 읽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50번째 안식일에는 하프타라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이고 51번째 안식일은 하프타라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3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1장 요 구절이 이 구절이 비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일부러 요 두루마리를 돌려가지고 고기를 찾으셔가지고 고기를 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시각에 따라 읽을 건 읽고 해석할 거는 해석하고 못 해석할 거는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굴려가지고 고기를 딱 펴가지고 그거를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 다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만 가면 안 읽으시고 넘어가고 족보는 다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읽어내고 계속 읽어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인가 점점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굉장히 이제 차원이 다르게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막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랍 지역 저 IS 있는 데는 갑자기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 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 막 기독교인을 죽이는데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읽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오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런 불경한 사람을 봤나,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낭떠러지가 어딨냐면 나사렛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예수님의 그 낭떠러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찍은 바로 그 낭떠러지입니다. 이 낭떠러지 때문에 저한테 1년이면 꼭 한 번씩 전화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나사렛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여기에 보면은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몇 번 왔는데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낭떠러지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낭떠러지를 보시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낭떠러지를 읽으실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는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낭떠러지 직접 가서 한번 그 위에 서서 보시면 참 은혜가 새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또 긴네렛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다인가 호수인가, 그래서 뭐 맛을 보면 호수니까 호수로 많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모든 사람은 다 바다라고 썼고요.
한 사람만 호수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바다라고 부르고 한 사람만 호수라고 부르는데 누가 호수라고 불렀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가 바로 누가가 호수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예요. 누가인데 그 누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수와 바다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호수와 바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호수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맛을 보면 아유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호수와 바다 구분이 없다. 전부 물이 저렇게 있으면 뭐라고 불렀냐면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얌. 바다라는 거 번역되어 있는 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실제로는 민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만 가면 참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갈릴리 바다에 가면 예수님을 꼭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걷고 싶은데 제 믿음으로는 목사님 혹시 걸으셨습니까? 네, 저는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이 곳인데 그 거라사 보이시죠? 저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래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했던 곳 어딜까요? 돼지가 무슨 바다에 빠졌을까요? 네, 그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에 빠진 겁니다. 자신은 좀 없으시지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종로에 있는 종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감리교회인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여태껏 성경 볼 때 시리아에 있는 호수에 빠져 죽은 줄 알았답니다. 거기에 있는 거라사가 그쪽 어디니 이렇게 지경이 넓으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걸 알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성기순례 내내 거라사 얘기만 하십니다. 거라사 광인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여태 목회를 했다 막 이러시면서 계속 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오면은 자기를 꼭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은퇴하셨다는 것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라사, 그 다음에 그 옆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그 벳세다에서 거라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는 저쪽 디베랴 쪽으로 가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어떤 그 현장, 그런 현장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옆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고라신이 있는데 고라신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고라신 하면은 무슨 신인 줄 알고 신이시여 당신이 고라신이십니까? 이런 건 줄 알고 어떤 장로님이 고라신이 그 신인 줄 아셨다가 고라신이 그냥 저 지명입니다. 고라찐입니다. 원래 고라찐인데 우리말 번역이 고라신입니다. 네, 저 또 큰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과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놀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고라신에 감동받고 그리고 이제 고라신이 신이 아니었구나, 고라신은 그냥 동네였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으셨는데 그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의 그 위에 것은 비잔틴 시대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까만 돌로 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의 그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집터들도 보면 다 까맣죠. 근데 왜 이렇게 까말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라 이럽니다. 그때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갈릴리 바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게 뭐죠? 지중해인 줄 알고 막 또 사해 바다에 가서 빠져 죽나 아니면 뭐 어디 태평양인가 뭐 이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들고 갈까 막 이런 고민하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이 바로 그냥 바다입니다. 그냥 가서 빠져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바다가 좀 가까울 텐데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저렇게 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뭐 많습니다. 소자가 누구냐.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소자가 목사님이다. 목사님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을 보면 다 까맣죠. 그리고 연자맷돌, 여기는 맷돌 공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맷돌을 얘기하셨냐면 이 가버나움에 맷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까말까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 까만 거, 까만 돌.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왜 까맣죠?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는 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m가 돼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화산입니다. 이 밑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빨리 안 끝내주셔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저기 안에.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고 여기가 베드로의 집입니다. 여기에 장모님이 열병들어 누워 있을 때 고쳐주신 진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고 이제 청중들에게 그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중요한 비유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 길가에 네, 길가가 있죠? 당연히 길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뭐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돌밭입니다. 거기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경을 할 수가 없어요. 용암지대에 용암이 이렇게 흐르면서 굳은 거기 때문에 이걸 땅으로 파갖고 뭐 곡괭이로 파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도 이대로 있지 이걸 뭐 기경을 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래서 가시 저 떨기들이 이렇게 그냥 쫙 엉겅퀴들이 막 자라 있습니다. 거기는 돌들이 이렇게 커요. 큰 바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 이것도 파도 흙이 안 됩니다. 이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 지역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는 옥토에만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서 보시면 지역이 저쪽에 옥토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길가,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돌짝밭 이렇게 쫙 그냥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곳에 오신 분은 4분의 1의 옥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용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 장유호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우리가 뭐 행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이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네, 바로 이 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바로 이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같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백합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 하면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샤론의 꽃입니다. 이 샤론의 꽃이 바로 샤론 지역의 저 모래 지역이에요. 근데 저기에 다 엉겅퀴 막 이런 이상한 것만 피는데
저기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펴 있습니다. 진짜 펴 있습니다. 저게 진짜 저걸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아니고요, 펴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장유에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샤론의 수선화들이 여기 펴 있으시잖아요. 이게 옆에 분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시죠? 옆에 한번 보시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꾸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1차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또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공동체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라. 나머지 것들은 조금 잘 안 하셔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붙들고 나가면 최소 몇 배는 얻는다고요? 30배는 얻습니다.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는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직접 그 현장 속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또 해야 이게 완벽하게 막 좀 실감이 더 나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냥 간접적인 체험으로 또 저를 통해 한 단계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래도 여기 저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한 살이라도 저 젊으실 때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성지를 꼭 밟으셔서 이 성경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고 내 마음으로 또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